제가 유치원 다닐 때 일인데요.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뭘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한 나머지 그냥 그때 가장 유행하던 그 만화가 있었는데 그 가장 유행하던 만화 중에 그 그랜다이저라고 약간 마징가 제트 비슷한 만화였어요. 그 장난감이 갖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후에 크리스마스 행사가 이제 유치원에 있어가지고 그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큰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마다 다 선물을 나눠줬는데 물론 이제 다 이제 부모님들하고 다 이미 짜고 부모님들이 선물을 사오고 산타 할아버지가 마치 가져온 것처럼 마치 아이들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선물을 다 줬는데요. 그래서 각자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 좀 빠르고 계산이 빠른 아이들은 분명히 좋은 걸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막 큰 것도 받고 그래서 제 차례가 됐는데 진짜 요만한 걸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막 이만한 거 받고 좋아하는데 저는 요만한 거 받아가지고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까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장난감이. 어저께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게 뭐였더라? 근데 그랜다이저 로봇가 진짜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실망한 기억이 있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도 강렬한 실망감이 아직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 옆집 친구는 그 기차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 자동으로 가는 기차 있죠. 설로 이렇게 크게 깔아놓고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걸 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었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실망했던 기억. 지난 주일에 그 초등부 뮤지컬의 메시지가 이거였죠.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이다. 제가 받았던 그 그랜다이저처럼 받았는데 별거 아닌 선물, 아니면 받을 때 좋았지만 조금 지나니까 그냥 흥미를 잃어버린 선물이 아니라 온 인류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구세주요, 그리고 오셨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기록된 모든 말씀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그런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마치 예수님을 별거 아닌 다른 것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어떤 다른 가르침이나 종교나 어떤 사회적 흐름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들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또 믿음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스태티스틱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저는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두려워할 만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지만 예전에 삶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서로 손잡고 좀 안아주고 이런 어떤 이 정감 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서로 거리를 또 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그 교류가 좀 더 없는 것 같고 좀 디스커넥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님을 더더욱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면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일반 계시인 이제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는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로 인티메트하게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함과 그 은혜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았다면은 인간은 마치 그냥 공기로 움켜잡는 것처럼 뭔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평생 알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찾아 헤매다가 그냥 허무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 바다, 거기 있는 모든 이 동물과 생물과 식물들, 자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또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물들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권세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였는데 먹기 전에 가장 난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옆에서 친구가 한 입만 할 때 진짜 난처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먹을래 했는데 안 먹는다. 하나만 끓였는데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한 입만 달라놓고 크게 먹고 이러면 진짜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 라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끓였으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의무가 있는데 그냥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라면을 그냥 모습만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이 모든 것,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권세마저도 예수님에게 소유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과 권세를 창조하셨고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엄청난 사실이고 또 사실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움직이도록 조종을 해주는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냥 로봇처럼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 자체에 의미를 주고 또 목적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 원하고 바라는 것들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이 머리에서 프로세스된 것들, 명령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테니스 쳤는데 그래서 그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성인이 돼가지고는 가끔 쳤어요. 그래서 한창 몸 막 빠르고 힘이 좋을 때 운동 열심히 할 때 한 17살, 18살 때는 하고 지금 30대, 40대 하고 몸이 다르죠. 10대, 20대 때만 해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공인데 지금은 몸은 머리는 이미 치고 있어요, 그 공을. 근데 몸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가도 못 잡게 돼버렸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머리는 10대인데 머리는 이미 가 있는데 몸은 이제 40대의 배 나온 아저씨가 돼버렸습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인 교회는 교회의 지시를 내리십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 섬기고 선교 나가고 어떤 구제 활동을 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서 내린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몸인 우리에게 내리는 지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functionally 교회니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가 이 말씀의 교정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영어는 calibrate이라고 하는데 기계가 어떤 정확하게 돌아가려면 calibrate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의 삶까지도 이 calibrate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은 만약에 교회가 아주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한다면은 마치 그 스티브 호킹 돌아가셨죠. 고 스티브 호킹 같은 그런 그렇게 않을까. 스티브 호킹이 천재적인 과학자였죠. 머리는 정말 브릴리언하지만 뭐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겠지만 어쨌든 머리는 진짜 세계가 나올 한 몇백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지만 몸은 못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휠체어에 평생 앉아 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어도 몸을 못 가누고 말도 못했던 그 사람처럼 교회가 머리인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그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잘 움직이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머리 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움직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로만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전 우주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보시면은 우리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을 하려도 이 체급이 맞아야 싸움을 하는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이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주님과 화평케 하고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본인이 직접 죽으심으로 그 값을, 그 갭을 메꾸셨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친히 자신의 몸을 내서 제물을 삼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사실을 듣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So what?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바로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잘못된 복음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어라. 그 믿음의 반석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순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안에서 관계 가운데 실족하거나 아니면 삶이 그냥 어려워질 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또 뭐 리더십에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교회를 등지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이 교회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그들의 머리가 예수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경우처럼 이 복음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라는 모습으로 모이는 종교단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정말 많은 교회가 40대, 50대 아저씨처럼 이제 몸은 잘 따르지 않아도 그래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써 있다면은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순종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머리가 지시하니까 손을 뻗어서라도 그 공을 잡아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퀸자닌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body part,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그냥 자신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죠. 요즘 세상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건강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코비드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 위에 거하고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주님께서 이 창조주 주님, 이 권세까지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퀸샤닌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요즘 또 두려운 일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가장 처음 되신 예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원수 되었고 적이 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비판하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들, 이 말씀 골로새 말씀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